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는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란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는 내 백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보니 더욱 친근하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야곱이 잠들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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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한 주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시간에 대표로 예배전 기도하실 분 있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지막에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난 주간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또한 살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합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어찌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날마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잡다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완벽하게 비어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잔절히
진절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마음 쇠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니까. 악한 마귀 제 아무리 악한 마귀 죄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12월 첫 주 대림절 첫 주간에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근속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제 다시 맞이할 또 새해를 계획하며 이 첫 주간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마음속에 허황된 모든 것들은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헛된 야망과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의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믿음의 근속들로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2024년 5년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실 날을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들 마음속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지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케 하는 귀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전쟁과 또 환경적 재앙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힘들어가고 있는 민족들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사랑과 평강과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에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질시와 반복 속에 대립되는 이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어서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위대한 민족,
위대한 백성, 위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산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들이 늘 물려있는 삶이 있습니까?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삶이 있습니까?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해가 가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위중에 있는 우리 오진환 권사님 남은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도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과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절차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배부사 밝은 오늘의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우리 모든 선물을 오염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배부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섭니다. 말씀 붙들고선 이 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조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만 듣고 그저 흘려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기는 자 됩시다. 이기는 자 됩시다. 아멘. 우리 저기 사랑의 종소리 장로님이 선곡하셨는데 퍼펙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언제 축가하죠? 그렇죠. 결혼식에 요즘엔 안 하지만 저도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머니 등에 엎여서 사랑의 종소리 들으면서 어머니가 우시는 걸 보고 나도 따라 울었던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이기는 자가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사실 특성만 잘 들으셔도 다 끝났어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기다리시는 거는 오로지 열매입니다. 꽃이나 뭐 새싹이나 이런 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어요. 오직 열매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빈손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오로지 열매를 내놓아야 하고 쭉정이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으시죠?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누구에게 매달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매달린 가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중요합니다. 어디 소속이냐는 거예요. 자꾸 전사님, 제가 말씀드리죠. 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너 누구 소속이야? 라고 했을 때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 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예수님하고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이 이게 특성에 완전히 놀랍죠. 이제 영이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은 열매 중에 최고는 또 뭐 같으세요? 예, 사랑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것이 이기는 자고 그것이 온전한 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제 순금 등대 가지고 왔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십자가 끝났고 심겨짐도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우리 말씀은 갑니다. 자람도 끝났어요. 이제 열매 맺음으로 오는데 싸맥 그리고 눈, 맴입니다. 싸맥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싸다, 둘러싸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 누군가가 지켜준다, 보살펴준다 이런 뜻이고요. 눈은 숫자로 히브리어 숫자는 50 숫자가 있는데 그 자음마다 다 숫자가 있어요. 네, 눈은 5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맴은 우리가 항상 조금 많이 배웠죠. 진리할 때도 배우고 그래서 눈, 맴은 물입니다. 이 히브리어 자음이 제일 먼저 사용된 싸맥이라는 자음이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바로 창세기 2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여기에서 둘렀으며라는 말을 사바브라고 하고 이것이 적용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가 두르죠 지금? 그 에덴을 강이 두르는 거예요. 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브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적용하다, 말씀을 적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수업 시간 같아서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말씀을 안 드리면 이게 말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히브리어를 계속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오늘 배울 싸맥과 눈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무슨 뜻이냐면 장대를 의미합니다. 장대. 누가 장대에 올라가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때 장대가 바로 네스입니다. 이 네스라는 것은 장대가 보통 이 위에 뭐가 달려있어요? 쳐다봐야 될 것이 달려있죠. 그래서 이거는 깃발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보통 또 장대 위에다가 불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들고 있는 그것도 장대라고 해요. 말이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러면 불을 들고 있는 자들 또 누구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처녀들이 있죠. 10처녀가 다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스라는 말 자체가 빛나다라는 말까지도 가요. 동의어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등을 들다 이런 뜻도 있고요. 오늘은 사실 대강절 첫째 주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강절 첫 주인데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진급에 해야 하는 논문을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절기를 가지고 이제 교회력에 맞춰서 목회 계획을 짜봐라 그런 건데요. 그런 와중에서 대강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대강절이 대림절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뭘 기다릴까요 우리가? 네? 재림예수. 그렇죠. 사모님 오늘 모범생이시네. 재림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앞에 장식을 한 것 중에 특이한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보라색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보라색 아시는 분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넥타이. 넥타이 박수. 비슷하셨습니다. 근데 열처녀랑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열처녀를 제가 상상하고 이 댕기를 10개를 샀어요. 댕기예요, 댕기. 댕기가 뭘 의미하죠? 처녀를 의미해요. 그래서 열처녀를 의미하는 댕기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열처녀가 되어서 대림의 시기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에서 슬기로운 5 처녀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 사메크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게 그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스라는 말에서 뭐가 또 연결이 되냐면요. 기적이라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장대에 불뱀이신 예수님을 불뱀을 쳐다볼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있지만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 삶에 정말로 일어날까? 라는 퀘스천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냥 너네들 말하는 대로 해. 그럼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적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스.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정리하자면 깃발이고 장대이고 깃발이고 그리고 빛나는 등이고 등을 들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기적까지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말씀 또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려하려 함이로소이다. 바울에 의하면 이 사랑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큰 은사이죠. 또한 온전한 것입니다. 사랑과 온전한 것이라는 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온전하고자 하면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죠?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요? 부부가 하나 될 때. 그게 여기 비밀이 가장 중요한 비밀이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온전하게 되라 그 말씀하셨을 때 부담을 갖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하나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로마서의 6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선언을 해요. 그런데 7장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떻다? 공고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6장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왜 공고한 자라고 하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열매가 안 맺혀. 그거는 온전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종이 됐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걸까요? 내가 너희의 종이 됐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서정희 사모님이 앞으로 오세요. 오늘 제 1등이시네.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 사실은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장과 3장에 걸쳐서 계속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요한에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이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사랑 교회가 하나지 나 자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김장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온전함이구나. 서로 누가 이거 해, 왜 이거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조용히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서로 하시는 그 모습,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희생 없이는 안 되고 헌신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자, 이 말씀에 너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는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부족하심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 되셨기 때문에 온전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셋이면 어때요? 보통 여자 셋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접시가 깨지고 바가지가 깨지고 왜 깨질까요? 왜 깨질까요? 응? 셋이 모이면 딱 둘이 편 먹고 한 사람 왕따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이치는 아니지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셋이 모여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셋이 모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대 교회 목회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지만 많은 교회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좀 권위적으로 돼야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이 목회자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지 맞는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론이 횡행해서 참 염려스러워요. 심지어 기독교 서적인데요. 읽어보면은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잘하셨습니다. 안 읽어보시기 잘하셨어요. 요즘에 이런 책이 엄청 유행이에요. 제목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목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어떤 마음을 먹는 대로 된다. 그리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제가 대학교 때 졸업 논문이 종교다원주의였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알아요.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통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통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힌두이즘을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선 다 만난다라는 것이 그게 종교다원주의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책 중에서 기독교 책 중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의 과정은 어떨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더욱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세 단계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음.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오늘 배우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 될 때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최종 과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언제 감사한다? 언제 감사한다? 행복할 때? 항상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하냐? 환난 중에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겼다고 우리가 뭐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갔다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면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게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지금 5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넘어갈 수 없는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에게 환난은 온전히 광야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난이 아니라 기쁨은 광야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했지만 어디에 있냐?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날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히브리어 눈에 대해서 볼 텐데요. 눈은 숫자 거기 보이시죠? 중간쯤에 정중앙에 있네요. 눈은 50을 의미합니다. 예, 50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것 있으신 분? 50 딱 하면은 뭘까요? 희년. 그렇죠. 희년입니다. 희년이 뭘까요? 레위기 25장 10절에 있습니다.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해라. 이때는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종들도 다 말하자면 해방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고 써 있어요. 또 각각 어디로 돌아가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봤는데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쫙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온전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온전이란 단어가 어디 나온다고요? 그 미친 사람이 멀쩡하게 됐을 때 그때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저 예수님 따를게요 이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내 제자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 그래서 전해. 이렇게 얘기한다. 가장 간증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군가요? 가족이죠. 사실 그래요. 이 가족들이 내가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하신다는 거야. 언제? 온전해졌을 때. 그래서 열매 맺음은 온전함까지 가는데 이 온전함은 가족에게 가는 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니까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가족들이 변화하고 정말로 그 대가볼리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가족, 우리가 첫 번째에 심겨짐 했을 때 다 버리라고 하셨죠. 다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열매 맺음의 단계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누굴까요? 이렇게 대답이 늦게 나오나요? 그렇죠. 성도들이요.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니터 가지고 모니터. 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만 받는 게 아닙니다. 현세에 그것도 그냥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배를 받는다고 쓰여 있어요. 가족을 버린 자가 여러 배를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물론 재물도 받습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짜 버린 자, 가족 버린 자, 성도라는 새로운 가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조용하시네. 자, 또 있습니다. 이 눈이라는 단어는 자인하고 마부하고 합쳐진 글자입니다. 자인은 무기이고요. 마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더하면 무기를 든 사람입니다. 자, 무기를 든 사람,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은 자 있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오늘 박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이죠. 어떻게 된대요?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그리고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해 준대요. 여기 머리 탁 예수냐?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뭔지는 안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다가 기록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도 기록해 주신대요. 그게 이기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된다고. 아까 근데 또 재밌는 게 기둥이 뭘 의미하냐면 뭐가 또 기둥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싸움액이 또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기둥은 곧 보다 이기는 자다. 그 이기는 자는 이제 맴은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람? 이기는 자, 예수님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싸맥, 눈, 맴. 예, 싸맥은 기둥, 그리고 눈은 이기는 자, 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는 자, 그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이 주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이 되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열매 맺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비느하스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이죠? 네? 아, 그분 말고 좀 저주받은 비느하스 말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축복받은 비느하스가 있어요. 아론의 자손 중에. 또 레위, 시몬, 그들도 어때요? 이해가 가세요? 자, 여러분들은 공격자가 되셔야 돼요. 뭘로 공격해야 돼요? 에? 사모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너무너무 우리 귀에 잘 쏙쏙쏙 들리시나 봐요.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사탄을 공격해야죠. 그렇죠? 사탄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비느하스, 레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뭘 들고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간과하실 수 있겠지만 제사장들이 항상 칼 들고 있습니다. 왜? 뭐 찔러야 돼요? 양 찔러야 되잖아요.
그들은 항상 찔러야 되는 거예요. 공격자가 돼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항상 공격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탄을 무찔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뱀이죠. 뱀은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냥 물 자체로 보면요. 여기 열매 맺음 단계에서 성품의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그 자람에서 성품의 훈련을 받는다 말씀드렸죠. 이제 열매 맺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물같이 됩니다. 물을 그 모양이 아주 다양한 통에다가 담으면 그 물이 그대로 그 모양대로 되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낮은 데로 처하는 물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물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언제든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고 또 그 사람, 심지어 조금 상처가 많은 사람들, 가시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하든 궁핍에 처하든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만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내게 능력 주지 않았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돼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배고픈데도 처해보고 배부른데도 처해보고, 말하자면 아르바이트생, 당장 잘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해보고 사장도 해보고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부유하게도 살아보신 분,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물과 피로 임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에, 이게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때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성전에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당신이 뭐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물이라는 것을 성전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 마른 자들에게,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괴로웠던 포로된 자들에게
쉴 수 있는 생명수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목표를 우리가 말한다면 바로 예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먼저 죽어야 돼요. 사실은 죽어야지 예수님이 됩니다. 어려운 얘기죠. 사형수가 되어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무릎으로 십자가까지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게 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고 방질 목사님, 영등포교회 담임하시던 목사님의 것인데요. 이 구약이랑 신약을 다 보니까 이제 105세에 돌아가셨어요. 105세에 2014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가지가 신약의 단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고난,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 시편은 찬양과 기도죠. 그리고 잠언은 지혜, 전도서는 인생의 허망함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덧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바로 직전에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사랑, 아가, 사랑, 하나됨. 이게 바로 신앙의 단계이다. 그리고 바울서신, 야고보서신, 요한서신 순으로 이렇게 신앙이 발전하는데, 바울서신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신은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요한서신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마지막 부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빼면은 안 돼요. 사랑의 종소리, 여러분들 사랑의 종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더 나아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최종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증거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인데,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심판에 대해서 계속 신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 아래서. 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시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이 말씀 주목해서 보십시오. 살아서라고 써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계속 살아계신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생명을 다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기 주님 앞에서는요,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왕 노릇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 최고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싶은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는 뭐죠?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첫째 부활 좋으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요. 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첫째 부활. 대학교 때 사실 제가 여담으로 또 말씀드리면 순교자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순교자 클럽. 이름 재밌죠? 그래갖고 제가 아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민들레 영토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예약을 했습니다. 순교자 클럽. 거기에 전화하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저기 예약자 순교자 클럽입니다. 순교자 클럽. 예, 순교자 클럽. 이제 모여야 되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뭐로 가야 돼요? 이름 뭐로 찾아가야 돼요? 순교자 클럽으로 찾아오세요. 했더니 진짜요?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2명인가 왔어요. 제가 7명 딱 세팅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창피했는지. 순교자. 그때도 제가 뭐 때문에 순교자 클럽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되고 싶어서, 진짜로. 대학생 때도 우리 이노근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순교자 돼야 돼요. 순교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순교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최고예요. 하나님 나라에선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대학교 때 이거의 목표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금 열매 맺음, 그리스도 안에 희년 물,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희년이 선포가 됐잖아요. 근데 희년이 선포된 그 공간이 어디였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희년이 언제 선포됐을까요? 어디서 선포가 됐을까요? 예? 목사님들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희년이 어디서 선포가 됐습니까? 광야에서 선포됐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가나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희년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나죠. 물결이 배에 부딪히죠. 그게 우리 배에 가득해가지고 우리는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드리면 오늘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지. 기도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 왜 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멈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좋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 왜 기뻐하지 않니? 왜 감사하지 않니? 무조건적인 그 감사. 죄송합니다. 제가 또 눈물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얼마나 행복하니? 조건을 따지지 마라. 환경을 보지 마라. 왜 행복하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도대체 무얼 더 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회개의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면 뭐하나, 제 마음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은경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눈물을 거두고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 듣고 싶지 않다. 너 힘들다고 우는 거 이제는 너 그럴다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아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고,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꼭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 될 때 바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온전하신 것처럼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가 되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사랑교회 어딨니? 일로 나와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TBMC 어딨니? 교회 어딨니? 내 사랑 어디 있니? 라고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 가난한 속에서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자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한 몸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내 가족 먹여 살리는데 급급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중간 합니다. 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중앙에 너무 놀랐습니다. 중앙에 심판이 있습니다. 중앙에 심판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닥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으니까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세를 따라서 홍해는 건넜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이제 죽음의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눈을 감고 건너야 열리는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를 위하여 이 고난의 시간을 줄이셨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기는 자 됩시다. 이기는 자 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 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서로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힘을 돋우어 줄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앞으로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11조 예물 박순자 권사님, 신은태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오세웅, 이능경 전도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선유연금 인호근 서정예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오세웅, 이능경 전도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종국 장로님 드리셨고 감사원금 김양수 목사님, 김연희 사모님 드리셨고 레이 목사님 감사원금 드리셨고 김태진, 김메로디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주정원금 인호근 서정예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김영숙 집사님, 최은희 전도사님, 박순자 권사님, 신흥태 권사님, 신시열 성도님, 임선영 성도님, 신시우 어린이, 신이삭 성도님, 이호정 성도님, 신이신율 어린이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세용, 이능경, 오르나 전도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 생명 드려도 갚을 수 없지만 주님께 감사 돌려드리는 심정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삶의 소득을 주님 앞에 공개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11조 예물 구별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원금 드리는 손길에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민들레 씨앗처럼 퍼지고 퍼져서 정말 널리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 사랑 품은 선교사 되어서 삶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돌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숨을 쉬고 예수 되어 살아가는 예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노구 목사님 인도로 예배 후에 속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장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되게 잘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만 못 온 것 같아요. 맛있는 김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더 이제 힘써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일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물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항상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